자, 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헌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헌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노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아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 부분에 아마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 속을 볼 수 없으니까 내 외모만 보죠. 외적인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엄밀한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일일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는 하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내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것,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축복이 뭐냐? 역시 외적인 축복입니다. 건강, 또 재물, 부유하게 사는 거죠.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모두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외적인 신앙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을 놓쳐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보다 더 강력한 헌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셨는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나는 11조도 한 번도 빼뜨리지 않는다. 자, 이 모든 것이 모두 외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몰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것만을 행하게 되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31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나옵니다. (9장 31절) 보세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는데 그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럼 32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이 유대인들이 이 점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행하고 이 율법의 모든 기록된 것들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죠. 사람들이 더 나은 것, 더 뛰어난 것, 더 좋은 것을 들을 때면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양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것. 그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10의 2조를 한다든가 10의 3조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인 것이지만 너희의 의는 내적인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헌법 첫 번째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다. 다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사람들이 말한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것을 들었으나 옛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22절에서 지금 21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했죠. 또 27절을 보세요. 27절에도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또 말씀하고 있죠. 33절에서도 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또 38절에서도 너희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43절에서도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것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금 의의를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특히 이제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가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면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헌법을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보세요. 10장 5절에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이방인이 가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혼혈인들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게만 가라는 거죠. 7절에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히 지금 천국 복음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 이제 성경을 엉뚱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거듭나서 들어가는 이제 영적인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의 의의라고 할 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에 머물러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모두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내면입니다. 그 내면이 더럽다면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 집중을 한다면은 외면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21절부터 48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대한 영적인 진리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이 계명들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카라고 말을 하면 공회의 위험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공회가 없죠. 공회에서 뭐 이 처벌을 하고 이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공회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지옥불의 위험은 그냥 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을 빼가지고서 뭐 집어 던지고 손을 잘라서 뭐 지옥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소송을 해오면은 그때는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4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들이 다 원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4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온전하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 44절과 45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을 해줘야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이에요.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옛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살인과 또 이 다른 새로운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살인은 행위죠. 행위요. 예. 누굴 죽인다 이거 행위로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 분노라는 것은 뭐죠? 분노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에게 노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살인이 아니지만 살인과 똑같은 심판의 위험에 처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일서 3장 10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 두 가지 다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는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시작돼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래요. 그러나 현명한 자는요, 분노를 낸다 하더라도 즉시 그 분노를 사귀죠.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만 분노를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분출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매나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분노의 말을 하게 되죠.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화를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 되고,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게 뭐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몸 안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이 질병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정상도 안 드러나죠.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 피 검사를 한다거나 뭐 MRI를 찍는다거나 이 정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밀 검사를 어느 날 딱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발견이 됩니다. 아,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아, 내 피가 많이 나빠졌구나.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면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신다. 두 번째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법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내면은 외면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인터넷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인터넷 시대예요. 그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그냥 인터넷을 즐겨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익명의 한 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60 내지 70%의 신자들이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유명한 목사들 있죠. 유명한 목사들 중에는 성적 문제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두거나 아주 곤욕을 치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에게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그래,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고소를 한다. 뭐라고 고소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게 그냥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신가요? 그냥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시대에 문화라는 것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교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이거는. 근데 교리적으로는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사는 대환란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그냥 모순된 말을 계속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이게.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산상설교라는 것이 왕국의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헌법인지 한번 보세요. 왜 가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곧 이어지는 말씀이 눈을 말씀하실까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뽑는 것이 더 낫다.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때는 실제로 지옥이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지옥이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것에 던져 넣습니다. 나는 눈을 한쪽 뽑고 거기 안 빠지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눈을 뽑든지 아니면 던져져야 된다, 온몸으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산상설교에는 수많은 죄들이 열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죄죠, 이것은. 금식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등등 수많은 죄들이 지금 여기 열거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지느냐 아주 엄밀하게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똑같은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혀로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저주를 하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손으로 성경을 붙들고서도 같은 손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예표가 되는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는 우리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가 간음죄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한 20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먼 타국 땅 이집트의 경호대장 포티팔의 집에 관리자가 됐다. 요즘으로 치면 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그를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잘생겼나 보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를 도망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도망치게 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도망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안주인이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야 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이 그처럼 계속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근본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는 7명이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그 주의 영에 있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죠. 주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컥벌컥 화를 내고 유혹받는 순간에 내가 은밀한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유혹받는 순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6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예요. 내 평판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냥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냥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이 쓰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과연 옳은 평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 마음까지 다 내 속마음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평가는 나의 보이는 것, 외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는 뭐냐? 아마 다른 이유가 작용을 하겠죠. 자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 내게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질투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생겨났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과 평가가 결코 정의롭지 못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하고 호평을 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면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런 것들은 귀담아 두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참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오른손과 7절에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악평과 호평으로서 거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이와 같다면 견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이 자기를 비방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냥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죠. 한을 품습니다. 견디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뭐 인내는 그냥 분노가 폭발을 하죠. 아직도 사람들의 호평과 악평에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악평과 호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 본래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구 흔들리는 것인가? 왜 사람들의 그 혹평에 그냥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사귀지 못할까?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악평을 듣게 되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뭐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뭐 말뿐인 것인가요?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비참한 죄인임을 느꼈다면 그럼 일상에서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 그렇게 느낀다면 실제 삶에서 남이 자기에게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도요, 분노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안 될 거니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설교자일 거예요. 설교자는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주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에 이제 자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흙먼지에 불과하니까 그건 너무 깊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주님의 평가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그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이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지 사람들 앞에서 평가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 회중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회중 기도를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듣는 회중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설교나 기도, 섬김, 찬송,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너무 의식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죠. 특히 찬송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식이죠. 가식. 하이포크리시. 가식이다 이게. 가식이 몸에 배어 이제 가식이 더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외식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만드느냐?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과 같아요. 연예인들은 이 사람의 이 평가에 따라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그냥 가치를 두게 되면은 누가 손해요? 자신만 손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예요. 주님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수준,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엄격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 시대보다 좀 덜 엄격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이 다루지 않았던 속마음까지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법까지 다루시면서 우리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게 도취되지 않고, 남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높은 수준,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 중에 더 수준 높은 것은 찬사에 대한 것인데요.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뭐 그것도 흔치는 않지만 있어요. 찾아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아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수들은 비난에 넘어지지만 고수들은 칭송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매우 단호한 말씀이죠. 제가 거의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들과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참되게 행하는 주의 종은 찾아보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역시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되고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이 자유로운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평판, 남의 시선, 남의 칭찬, 남의 비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일절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근본 중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율법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어요. 속다르고 겉다른 것, 이 위선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 사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시고 평가하실 텐데,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가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세우시고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물론 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몸으로 행한 일들을 이제 판단하실 것인데, 그때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 아주 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거의 미리 칭찬 땡겨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모르겠지만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분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23장 2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거처를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내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눈먼 자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겉을 깨끗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요,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속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속을 깨끗이 하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겉도 깨끗해진다. 속으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요, 속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살인을 하지 못해요. 속을 깨끗하게 하면 눈으로도 가늠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교훈의 말씀들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 내면의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경청하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하던 상상을 이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실 것인데, 주님은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행각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웠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싸웠는지, 내 생각, 내 혀를 다스리고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사람의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그 모든 내적 동기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고 정말 나를 두려워하였구나. 잘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워나가야 할 가치 있는 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전 목적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